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와주세요 제발입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오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베데스라 하는 연못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근처에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래서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그 물가에는 그 못에 들어가기 위한 자비 없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베데스다 못가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그가 오랜 시간 아팠고 오랜 시간 그 못에 들어가려고 시도했고 그 경쟁에서 낙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자신의 바람과 뜻을 이루지 못한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38년간 스스로 움직일 능력이 없어서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며 바라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채 그 38년의 세월을 산 그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비참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를 수도 없이 한탄하며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며 내 능력이 비로해서 비참했던 적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면이 상처가 됐던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신의 인생이 한탄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긴 경쟁에서 낙오하며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바로 그 병자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구해주랴?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병자는 7절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7절은 자신의 현 상태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병자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자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저 못이 동할 때 나를 좀 그곳에 데려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낫도록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38년 동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이 병자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38년 동안 참 거칠게 다루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투석을 8년째 받고 있습니다. 저는 6개월에 한 번씩 혈관 검사를 위해 투석 외에 외래 진료를 갑니다. 그런데 가게 됐는데 콩팥을 2번이나 이식받은 사람과 투석 간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콩팥 이식을 받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과 얘기하며 저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거칠게 다루십니까? 라고 묻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게 2번이나 이식받고 또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식을 받는데 왜 하나님 저는 못 받습니까? 왜 이렇게 제 인생을 거칠게 다루시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베데스다의 병자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이렇게 이 인생에서 거칠게 다루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다루심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저를 이렇게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지경에까지 모시는 걸까요? 왜 이런 지경에 우리를 두시는 걸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전적으로 바라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만 시작됩니다.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그 포기에서부터만 시작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쉽게 생길까요? 사람들 안에 이 마음이 그렇게 쉽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병자에게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병이 막 시작됐을 때 그는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낫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 병으로 인해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병을 준 하늘을 수없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에 사람들의 무관심까지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긴 38년의 시간, 그 과정이 그를 가난한 마음 갖게 한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로 내몬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로운 세대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변화를 가져왔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그 작업을 우리 인생 속에 해 나가시고 계신 것이죠. 왜일까요? 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 만드셔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 가난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겸손이란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 그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애로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앙을 가졌어도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애를 자신의 나이만큼 쌓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애, 자기 의, 자기 생각이 안 깨지는 겁니다. 자기라는 성이 견고하게 쌓이니까 다른 사람이 푹 찌르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 견디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 성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는 자기가 포기되지 않는 가난한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애가
포기되지 않는 가난한 마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리고 자기애가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기의를 과시했던 이유는 자기의를 쌓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의란 스스로의 힘으로 쌓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자기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만 쌓게 되는 게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바로 그 의로 인해 구원받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여 예수님의 전적인 도움만 받아 구원받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자기의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잘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를 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나 스스로 의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전적인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2년 전에 폐부종을 알았습니다. 숨만 쉬면 기침을 하고 누워 있어도 기침을 했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기침을 하는 거예요. 누워 있을 수가 없어서 앉아서 잠을 잤는데 그것도 잠깐 동안이었습니다. 계속된 기침과 숨 가쁨으로 인해 단 한숨도 잘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좀 수술시켜줘. 이게 제가 아내한테 했던 말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죠. 여러분, 다른 대안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가난한 마음인 겁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상태에 이르러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을 받는 마음이 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도움을 받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는 자신이 포기되지 않으면 결코 가질 수 없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38년 된 병자를 보며 그 긴 시간 동안 이 병자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심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작고 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우리의 삶을 거칠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 그의 도움을 거부하지 않고 붙잡는 자 만드시기 위해 38년간 그가 가진 자기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애를 깨뜨려 가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고난 속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의 그 의를 꺾으셨듯 우리의 의를 꺾고 계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 갖게 하기 위해 그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가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생겼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고 계심을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닫고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바벨론을 모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여러 사신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을 섬기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게서 독립을 꿈꾸던 모든 이들의 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바벨론에게서 독립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그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겠다고 하면서까지 그렇게 바벨론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론 하나님이 남유다의 독립을 도와주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나의 삶을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줘야 할 뿐이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셔서까지 바벨론을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말씀을 믿는 자리,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남유다에게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고 납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창수 목사님이 교회의 교인이 워낙 많다 보니 주차해서는 안 되는 곳에 불법 주차하는 사람들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 시에서는 그것을 묵인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해해 줄게. 그냥 해.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모두 다 딱지를 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목사님이 교인이 많다는 이유로 불법 주정차를 묵인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의 발돋움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도 건들 수 없는 힘을 가진 교회로 타락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버리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너희의 의가 아닌 내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안에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르러 그 의가 내 안에 생겨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에서 남유다에게 바벨론을 섬기라 라고 하신 것이고, 바로 이 이유에서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병자를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실패와 계속되는 막힘, 그리고 계속되는 병은 우리를 참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끊이지 않는 걱정과 근심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두려움 때문에 싫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며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도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작업을 하시는군요. 저에게 버틸 힘 주십시오. 저에게 이 땅을 살아갈 힘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낫게 해 주십시오. 이 고생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우리의 전적인 요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듯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14절 같이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병자가 지은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죄와 병이 어떤 관계일까요? 병자가 다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짓지 말아야 할 죄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다시 만난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다시 짓지 말아야 할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하늘을 한탄하는, 원망하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드는 그 의의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그 부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자기 의를 쌓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다 갖는 의입니다. 자신의 힘이 투자된 모든 곳에는 자신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힘과 생각이 투자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렇죠. 모든 부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이 투자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힘이 투자되었지만, 내 생각이 투자되었지만 그것을 내 것 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요청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의가, 내 힘이, 내 생각이 투자된 곳에 내 의가 쌓이면 우리는 구원의 요청을 잃게 됩니다. 아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뿐인 겁니다. 절대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내 의, 내 생각, 내 힘을 내 것 삼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그것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을 갖는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으로 연습시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것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깨뜨리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의 구원의 요청을 수락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시 내 의를 쌓는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서 허덕이는 불행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왜 거부할까요? 그 의가 깨질 때 자신의 존재성도 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다는 게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의를 더욱 견고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죠?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끝까지 반드시 우리 안에 그 작업을 이루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디지 마시고 붙잡지 마시고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껏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고난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만 오롯이 그 마음의 주인 삼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의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내 의를 포기하고 오로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마음을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그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